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용 3마리가 입에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용꿈, 그것도 3마리니 이건 분명 대박 중에 대박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날이 밝자마자 그는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지갑을 탈탈 털어서 있는 대로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또 당첨일이 되었는데 자기가 산 로또가 단 한 장도 맞지 않고 모두 다 꽝이 되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충격에 휩싸여 한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라도 먹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너구리 한 봉지 안에 다시마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사람들은 용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 꿈을 통해서 행운과 성공과 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가슴에 품어야 할 인생의 꿈은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요 상담가인 앤서니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 보면 현대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꿈이 있었는데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2가지 주된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좌절이라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들이 쌓여서 결국 꿈으로부터 멀어지고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갑자기 앞에 나타난 그 손쉬운 성공을 맛보게 되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더 이상 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국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하는 말은 3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사용하죠. 첫째는 야망입니다. 중학교 때 그 영어 시간에 처음 배웠던 영어가 Boys be ambitious 였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야망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접했는데 이 야망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고 봤더니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 보려는 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대상은 주로 재력과 또한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야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드림이에요. 드림. 물론 이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꿈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이것도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드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에 집중하는 마음, 그것을 드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할 때 이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3번째는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묵시가 없으면 이라고 할 때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나 묵시와 같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고 바로 그가 품은 그 비전 때문에 자신이 살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시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성취를 경험하는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 말고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시대를 초월해서 1위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앞에 우리 양 목사님도 말한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 이름 없는 집안의 출신인데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삶의 환경의 역경들을 딛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출생 배경과 자라난 가정 환경, 그가 살아온 날들은 전혀 총리로서 적합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아내가 있었어요. 부인이 4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요셉의 이복 형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그 할례법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자란 요셉이었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순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또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이나 그의 할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야곱, 그 사람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그의 가슴에서 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과정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는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엘서의 이 말씀, 이 구약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갖게 됐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되고 싶은 꿈, 드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시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그 꿈 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얹어지면 그 꿈이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야곱이 내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사랑은 애틋했고 각별했어요. 그리고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4절에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요 서로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봐도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않고 본체만체 하고 그에게 같은 말을 해도 좋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어디서 그냥 희한한 꿈을 꾸고 와가지고 그것을 형들 앞에서 일일이 말해가지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두 번의 꿈이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얼마나 듣기 싫고 미웠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까지 꾸중을 냈습니다. 결국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못 견디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신세까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당한 고난의 과정은 꿈의 성취를 향한 여정이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일일이 말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에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이고 폭발성이고 또한 감출 수 없는 공개성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에 살다, 우리 작년 9월 추천도서 중에 광야를 걷다를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책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그 책이 요셉의 인생의 광야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이 요셉의 생애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을 보고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찰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밟고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장애물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형통은 기가 막힌 그 구덩이를 넘어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져 잊혀진 자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에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조롱하듯 말했어요. 야야, 저기 꿈쟁이 놈 온다, 꿈쟁이 놈 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조롱거리로 삼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냥 윽박지르면서 그 꿈을 억압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신 비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조롱거리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억압하기 위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서 인신매매를 해버리고 눈앞에서 지워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무대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세상의 변방에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을 세계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그런 무대로 요셉을 보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감옥에서 만났던 고위 관리가 꾼 꿈,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아버지한테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대제국 이집트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그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데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간수장, 교도소장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그 신임을 받는 스케일은 점점 확장되어서 대제국 황제인 바로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전국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부양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의 꿈이 확장되고 그의 꿈의 영향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17살에 꾼 꿈이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시기, 질투, 미움, 고난, 환난,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꿈의 성취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족을 살리는데, 더 나아가서 대제국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릴 적 자기에게 그 몹쓸 짓을 한 형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나온 인생길 뒤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지나온 인생길 뒤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인생길 뒤돌아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그의 꿈이 확장되고 그 꿈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면 나눔과 포용과 용서를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꿈 때문에 온갖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